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스가랴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풀이 934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서의 길은 교리의 진리를 뜻합니다. 오른편은 밝은 진리를, 왼편은 흐린 진리를 뜻합니다. 생명나무는 신성한 사랑으로서의 주를 뜻합니다. 열매는 선한 행위라 일컫는 사랑과 인애의 선을 뜻합니다. 12은 모든 것을 뜻하고 교회의 선과 진리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가 열매가 맺히게는 사람 눈에는 겉으로 보기에 그 스스로 하는 듯 보이는 모든 선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사랑 안에 계시는 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인의 135번을 추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인간을 의미하며 그 열매는 삶의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사람 또는 사람 안에 사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지혜, 인애와 신앙, 성과 진리가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만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의 외적 인애와 마리아의 내적 인애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인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 중에 가장 큰 이웃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에게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수를 그 주님의 발에 부어서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그 인애가 사실은 최고의 인애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요한복음 12장의 그 장면은 인애의 모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또 상징하고요. 그래서 진짜 인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인애의 모든 것을 알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인애를 이루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또 상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떠한 또 그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수와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에 관해서 서로 나누어 보고자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에 비유됩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만 무성하다는 것이고요, 그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다는 것은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열매는 거창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열매에서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는 그러면은 거창한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생활이나 직업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에 대해서 한 작은 선을 이룬 것도 주님에게 한 고귀한 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귀한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러한 작은 열매가 모여서 하나의 큰 열매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나무는 신적 주님에 대한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이 나무는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생명수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영적 빛, 곧 천국의 빛으로 투명하게 보이는 엄청나게 맑은 말씀의 신성한 진리를 뜻합니다. 또한 엄청나게 많은 진리를 뜻합니다.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영적 의미, 곧 천국의 빛으로부터 투명하게 보이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정같이 맑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의 그 생명수는, 그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는 그것이 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있는 신성 자체로서의, 그리고 신성한 인성으로서의 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 자체와 또 주님의 그 인성, 그 영원하신 그 인성으로서의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강인 것입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주 맑은 그 강인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엄청나게 많은 신성한 진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생명수의 강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와 같이 주님은 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리라. 또 스가랴 14장 8절 9절에서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생수 또는 생명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로부터 나온 신성한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한 신성한 진리를 저희의 영혼은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여러 군데에서 생명수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생명수 강을 요한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계의 아름다운 성인 이 성의 중간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수정같이 맑은 강이었습니다. 이 다른 세상, 영계에서의 모든 강은 어떨까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영계의 모든 것을 다 흐르며 천사들과 영인들이 그 물을 취하고 또 영계 식물들과 나무들이 자라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순수하고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는 물론 맨 꼭대기 산 위에서 그 물이 생성되어서 시작되어 나옵니다. 근데 아주 깨끗하지요. 근데 점점 더러워집니다. 그러다가 도시와 공장이 오염수를 방출하면서 마시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수를 해서 또 수돗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정수를 해서 우리가 마실 물을 또 마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맨 산 위에서 생성되어 내려지만은 점점 더러워집니다. 영계에서는 가장 높은 천국인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처음에도 수정같이 맑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수돗물을 해서 수돗물 값을 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영계에서 또 다음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은 값없이 우리가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층 천으로 내려옵니다. 그곳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3층 천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그 3층 천사들은 강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고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층 천으로 내려오는데 3층 천의 강물만큼은 순수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1층 천으로 내려오는데 덜 순수하게 됩니다. 결국 계곡까지 내려오는데 계곡에 악한 영들이 사는 곳까지 내려옵니다. 악한 영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때 강물은 오염되고 더러워집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멀리 떼어내어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서 주님은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눈물을 씻어 주시고 또한 천국에 있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장 2절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신다면 생명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멀리해야 합니다. 주님은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이 천국과 영계와 다른 세상에서의 생명수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악한 영을 멀리해야 합니다. 매일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공동체의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성찬을 나누고 또한 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해야 하고요. 또한 계명을 지키고 천사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종국의 생명수를 맛볼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이 생명수의 그림자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황금빛 거리를 가로지르는 생명수를 맛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2절에 생명나무에 관하여 나누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934번에서는 말하기를 길은 교리의 진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밝은 진리를, 왼편은 흐린 진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신성한 사랑으로서의 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보통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신성한 사랑으로서의 주를 뜻합니다. 열매는 선한 행위라고 일컫는 사랑과 인애의 선을 뜻합니다. 그리고 12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교회의 선과 진리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가 맺히되는 사람의 눈에는 겉으로 보기에 그 스스로 하는 듯 보이는 모든 선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사랑 안에 계시는 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신성한 생명나무에 접붙어 가지고 사랑과 인애의 선한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을 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께 붙어서 생명나무에 붙어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에 대한 영감,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선에 대한 의욕,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얻어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사랑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저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질서를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고 우리 영혼 가운데 이룰 때 선한 영과 함께 주님이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영과 또 천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장 안쪽에 계시며 사랑과 인정에 속한 모든 선이 주께로부터 있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신이 선을 행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가로지르는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자랄 수 없는 나무입니다. 매년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 열매를 먹는 모든 사람은 행복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천사들은 행복해지고 또한 지혜로워집니다. 지상의 어느 사람보다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적인 인애, 내적인 인애를 잘 이뤄내고 또한 우리의 유전학을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저 영계에 가서 이러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천사들은 열매를 먹도록 허락됩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않는 자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15절에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개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표상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개는 모든 종류의 정욕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육적 향락에 있으며 특히 먹고 마시는 향락 안에만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 밖에 있으리라는 것은 주님의 세교회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952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열매만이 아니라 잎들도 자랍니다. 만일 악한 사람이 악에서 물러나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 잎은 능력을 줍니다. 악을 이길 힘을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들은 합리적인 진리에 의해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악과 거짓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진리에 의해 고쳐질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계명을 지키면 다음 세상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에 접목한 자들의 영적인 성장은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점차적으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332번에서 말하기를 실은 사람은 씨로부터 썩은 나무이다. 다만 생명나무에서 취한 가지로 접목하든지 눈을 접한 이 가능할 뿐이요. 그래서 묵은 뿌리로 빨아올린 수액이 돌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수액으로 변화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썩은 나무입니다. 그렇게 자랐지만은 생명나무, 즉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해서 우리의 그 수액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수액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변화로 생명과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적 사랑을 받고 조용한 내적인 힘을 얻고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신적 사랑을 받고 조용한 내적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해당되는 그
공동체와 또 교통을 함으로써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래서 이 조용한 내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능력의 내적인 흠의 흐름을 우리는 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혹의 바람과 악의 파도가 우리를 치더라도 우리는 주님에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수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입니다.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는 진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진리, 심판에 관한 진리, 혼인에 관한 진리, 말씀의 내적 의미에 관한 진리 등입니다. 여러 가지 이 진리가 바로 그러한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늘 접하고 또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스가랴 14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